안녕하세요. 네, 예년과 다르게 동계 수련회가 이렇게 좀 앞당겨졌죠. 그래서 항상 예년 같으면 새해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참 애매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며칠 후면 또 새해니까 미리서 새해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6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축복을 다 얻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새해 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 함께 하심으로 또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동계수련의 2일차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각 사람에게 힘을 주셔서 한 해를 살아가는 데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 성령님께만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2장입니다. 네, 구약성경 561페이지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동계수련회를 갖는 게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동계수련회 함께 모여서 말씀 배우고 교제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는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상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너무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깨달으셨죠 그때? 별로 안 깨달으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벌써 이제 3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소중함을 이제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동계 수련회다. 또 이런 마음으로 함께 했을 때 또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6년 한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한 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엘리사에 대해서 쭉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소중한 그런 많은 좋은 기회들을 주시는데 그 기회를 꼭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는데요.
그 기회들을 꼭 붙잡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이제 구약 시대에 아주 중요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을 데려가려고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엘리야 대신해서 엘리사를 다음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승천할 때가 가까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옮겨가고 있죠. 그런 상황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죠.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는 그 여정에서 엘리사는 자기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자기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더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감을 구하죠. 그래서 그 영감을 받게 되고, 그리고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엘리사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기회를 아주 잘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기를 먼저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죠. 여기 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자,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했죠.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머물라 그랬으니까 여기 머물러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 엘리사 마음속에는 무언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아직 자기는 얻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당신이 살아있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나도 절대로 내가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빈말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베델로 가지요. 엘리야가 엘리사의 눈빛을 봤을 때 그 눈빛 속에서 너무나 확실하고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리치지 않고 동행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제 베델로 갔는데요. 3절에 보시면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는데, 엘리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을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도 알고 있었고, 또 뒤에 보면은 여리고 5절에 보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니까.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도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 이 생도들은 알고는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올라가기 전에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뭔가 자기들이 더 하나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더 얻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었다, 부족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알고 있었지만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계속해서 엘리야가 여기 있어라 그래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 그 마음속에 간절함,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9절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구해라. 너 뭐 때문에 이렇게 따라오냐? 뭐 필요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구해봐라 했을 때 엘리사는 당신보다 더 많은 영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절이나 더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생도들은 그냥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데려가실 거라고는 알고는 있었지만 점잖하게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서 결국은 자기가 간절히 원했던 것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하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취하여 가는 것을 네가 본다면 네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 영감을 갑절이나 받게 되죠. 여기서 이 엘리사가 정말 하나님의 영감을 갑절이나 원했던 그 목적이 무엇일까? 분명 자기의 영광은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고 그것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간절하게 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죠. 정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원함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 표시해 주시고 역대하 1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바로 뒤에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676페이지입니다. 1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자, 여기 보시면 9절에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도 눈이 계시죠.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러니까 온 땅이니까 온 세계를 두루 골고루 그리고 감찰하신다. 감찰한다는 것은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실 때 이제 무엇을 보시냐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보셔요. 전심으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는 그 사람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는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전심이라는 것은 완전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막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무슨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전심이니까 하나님을 딱 향해 있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 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환경에 상관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전심으로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도 간절한 소원들이 있죠. 특별히 이제 구원을 나만 받았다.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가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늘 고민하고 그리고 기회를 보고 계속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생각과 마음처럼 금방금방 복음이 전해지고 가족들이 구원을 받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런 가정도 있지만
또 어떤 가정에서는 참 그게 더뎌요. 그리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심지어는 그 이상이 되었어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배쳐가는 그런 가족들이 있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내 마음이 여기 있는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실 전심으로 향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냥 포기도 되고 낙심도 되고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이루어질까? 이것이 될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에 이제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런 갈등, 그런 싸움들이 계속 있죠. 그래서 어쩔 때는 좀 될 것도 같은데 또 어쩔 때는 이게 될까? 낙심이 되죠. 자,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수시로 바뀌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바뀌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심으로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전심으로.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내가 구하고 또 가서 전도하고 또 부딪히고 계속 하다 보면 그 시간 속에서 조금씩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구원 얻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전심으로요. 우리가 이제 어제 12시까지 하셨죠? 영상으로 다 봤습니다. 네. 되게 감동 받았는데 제가 이제 속초교회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있었을 때 그때 강원도에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이 강원도에 교회가 정말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제 전도에서 세워지기가 어려우니까 조금씩 어려운 교회들은 우리 강원권 교회가 모여서 조금씩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이제 화천 그리고 제가 있을 때 정선 이렇게 교회가 이제 자립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 세 군데죠. 그런데 어제 보니까 영월이 이제 자립을 했잖아요. 저는 이제 영월 이렇게 자립한다 얘기를 들었고 우리 김만희 목사님이 이제 발표가 됐을 때 이제 다 준비가 된 줄 알았어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임원이 다 구성이 되고 그리고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담임 목사님 파송 이렇게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근데 우연히 또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찍은 사진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구성이 돼서 이제 잘 하고 계신가 보다 했는데 어제 와서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월교회가 이 군단이 마지막이잖아요. 우리 강원도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때 물론 뭐 전도인들이 그렇게 했겠지만 그 전도인들만의 생각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강원권에 있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간절하고 전심으로 사실 그때 기도를 많이 했고 그리고 항상 합력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속초에 있을 때 건축을 했지만 주일만 되면은 우리 원주에서도 또 춘천에서도 동해나 강릉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때 직영으로 했는데요. 다 도와주셨습니다. 어떤 형제님 오다 이제 일하다가 발바닥에 못이 박히기도 하고 그리고 끝나고 같이 또 이렇게 식사하고 기도해주고 어쨌든 그런 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지금도 변함없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원도에 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그 간증 들으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 수가 작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3명 있는 데서 설교를 했거든요. 3명. 그래서 전주교에서 이제 있을 때 일본에 그때 이제 이렇게 단기 파송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대부분은 다 이렇게 식구들이 있고 있으면 보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일본에는 이제 복음이 전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선교사가 딱
수요가 모여서 가는 것보다 없는 데 가서 선교를 해야지, 선교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게 설교를 하려고 딱 했는데 세 분이더라고요, 세 분. 그래서 그때 마음이요, 야, 이거 내가 이거 하나님께 유배당했나? 한국에서 너무 전도를 못하니까 이곳에 이렇게 보내셨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3개월 동안 비자가 3개월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전도를 했고, 3개월 동안에 이제 나올 때는 조그만 이제 모임 장소도 임대로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 8명 정도 이제 모였고, 연결된 분은 좀 더 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일본에서 나오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서 이제 와서 몇 달 후에 이제 속초교회로 이제 발령이 나는 겁니다. 근데 속초교회 갔더니 명단에 70명이고 주일날 50명이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그때. 3명도 이게 되는데 이 정도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겠다,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 너무 마음이 그게 힘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이렇게 교제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어제 이렇게 간증 들으면서 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떠올랐어요. 자, 어찌됐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사실 마음만으로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마음과 생각을 하면, 에베소서에도 너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뭔가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정말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제도 영월교회 이렇게 쭉 얘기를 들으니까, 야,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나타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배우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늘 체험하고 있죠. 이게 정말 은혜 가운데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에레미야 29장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정말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고 체험하는 그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죠. 근데 왜 전심으로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셨냐면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인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당연히 본성적으로 자기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딱 심겨져 있죠. 이상하게 부모가 되면 딱 그게 심겨져요.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하고 항상 좋은 것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만난다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한다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체험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전심으로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이렇게 살면서 내가 정말 기도하고 구했던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지금도 상황에 보였을 때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졸고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한 번 졸았어요. 한 번은 봐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자, 2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베델로 보내셨고 여기에 머물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4절에 여리고에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여리고에서도 너는 머물라라고 하셨고 또 6절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여기 요단으로 나를 보내시니까 너는 여기 또 머물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이 엘리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까라고 이제 그 기회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쭉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곧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엘리야는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3절과 5절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 5절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 그리고 7절에 또 요단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 그 요단강 건너기 전이죠. 그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여기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만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조되잖아요. 이 생도들은 그냥 보고만 있었고 엘리사는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엘리사에게 자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엘리야를 따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제 따라간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기회가 엘리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붙잡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회를 잘 잡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 기회는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 박물관에 보면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조각상이 있어요. 이 조각상을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 막 웃는다 그래요. 모형이 어떠냐면 어떤 남자의 상인데 옷을 입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앞에 이제 머리가 있는데 앞머리만 이렇게 길게 있어서 얼굴이 잘 안 보이고 뒤에 보면 뒤에는 머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이제 민머리죠. 대머리라고 하죠. 하나도 머리가 없고 그리고 어깨하고 발목에는 날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양손에 한 곳에는 칼을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그 조각상이 있어요. 카이로라고 하는데 이 카이로라는 의미는 그리스어로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세월이라 그러죠. 그냥 쭉쭉 흘러가는 시간이고 이 카이로스는 지금 붙잡아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 그것을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이 상의 이 조각상의 이름이 카이로스라는 거죠. 그 밑에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나를 발견했을 때 쉽게 딱 붙잡을 수 있도록 앞머리가 기니까 딱 붙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뒷머리가 이제 맨질맨질한 것은 머리카락이 없는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리면 붙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이고 날개가 양쪽 어깨와 발목에 날개가 있는 것은 금방 빨리 날아가기 위함이고 그리고 한 손에 저울과 한 손에 칼이 있는데 저울은
저울처럼 분명하게 딱 달아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칼로 탁 자르듯이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밑에 이렇게 조각상의 의미가 새겨져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든지 기회라는 것은 그냥 언제든지 오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기회다라는 그런 의미죠.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참 재수가 좋다.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 안 했는데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재수 좋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물론 우리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다 구원에 확신이 있고 틀림없이 구원을 받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사건이 생겨요. 제가 이제 있었던 교회 중에 은장이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매년 이제 쭉 신방을 하고 그리고 그 임원들이 은장 임원들이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셔요. 그래서 다 가정마다 신방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제 구원 간증도 시켜보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자꾸 꼬치꼬치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래서 좀 뭔가 대답이 시원치 않고 뭔가 좀 애매하다 하면은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쭉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담당 전도인한테 은장의 담당 전도인한테 이렇게 쭉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제 그 명단을 보고요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조를 나눠 가지고 그 조에서 이제 구원 확실한 은장의 어르신 그렇지 않는 분을 섞어 가지고 7, 8명씩 조를 만들어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이제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결과가 나와서 이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이름을 보니까 이 구원이 아니신 분들, 불확실한 분들 이렇게 명단이 나왔어요. 그 명단 속에 아니 이분이 놀랄 만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이분은 정말 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저히 이거 그냥 집에 계셔도 되는 상황인데도 그래도 몸을 이끌고 교제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막 이렇게 이랬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은장의 어르신들 사이에도 은장에서는 제일 막내가 70이잖아요. 그러니까 은장에 이렇게 이제 70대면 저희 올라가는데 잘 안 가시려고 그래서 왜 그런 거 이렇게 눈치를 봤더니 봉사에서는 제일 위에 있는데 이제 나이가 많은데 은장에 가면 제일 막내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장에 가면 막내라서 커피 심부름을 해야 된대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 어찌됐든 그곳에서 열심히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뭐 차도 이렇게 커피도 해서 드리기도 하고 챙기기도 하고 뭐 춘축에 이렇게 수영에 가면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몸이 거동이 어려운 분들 옆에서 챙기고 뭐 그랬던 분들인데 그랬던 분들 중에 이게 구원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 나온 거여서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잘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쭉 이제 마음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공통점이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것은 확실히 믿는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천국에 당당하게 간다고 하지 내가 열심히 하지도 못하고 그냥 딸랑 구원만 받았다고 죄 용서함만 받았다고 어떻게 당당하게 천국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냐 미안해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물어보면 아유 천국 가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죄는 어땠어요? 그러면 다 사해놨죠. 그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유 가죠 당당히 가죠 이래야 되는데 아유 가야죠 항상 가야죠 항상 뉘앙스가 애매하죠.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옆에서. 근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이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시간들, 학예 수양회, 충계 수양회, 추계 수양회, 그리고 원장의 집회, 그리고 교회당에 있었던 대집회, 오전 집회, 그 많은 집회들을 계속 듣고 참여했지만 구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게 마음에 안 이루어진 분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그거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근데 마음속에 뭔가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마음의 율법적인 생각이 완전히 깨트려지지 않은 거죠. 우리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게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 어린이 천국잔치부터 해서 뭐 이제 초등부 집회, 그 다음에 중고등부 집회 이렇게 쭉 말씀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 그리고 대학생이 되고 했는데도 어느 날 순간 갑자기 이게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져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를 보면 뭔가 자기 마음에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구원이 확실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형제 자매들하고 막 이렇게 부대끼고 또 나름대로 봉사한다고 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크니까 그게 주님의 사랑이 확실하고 은혜가 확실하면 그런 상처나 그런 것들이 치유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계속 마음에 쌓이기만 한 거죠. 그래서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모이는 거, 또 교제하는 거 이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를 이게 거짓으로 비난하는 막 사람들 얘기를 듣게 되고, 또 우연히 그런 어떤 영상이나 그런 사이트나 유튜브 영상들을 보다가 이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마음에 확실하게 붙잡거나 그걸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런 걸 통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전혀 정말 이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돌아서 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죠. 자, 우리 가운데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구원이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원할 때 그 마음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안 이루어지는 분들은 뭔가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다른 생각. 세상을 뭐 크게 말하면 세상을 향한 생각이겠죠. 성경에도 보면 가룟 유다처럼 돈에 대한 어떤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게 계산적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아주 특별하신 분이었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몇 년 동안을 그렇게 같이 있었으면서도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경우잖아요. 가룟 유다가 있듯이 우리 가운데도 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에도 혹시 내 마음에 구원이 불확실한 분이 있다면 정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뭐 1월 대집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집회들이 계속 있겠죠. 그리고 교회에는 또 목사님들도 계시고, 얼마든지 내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마음을 내려놓고 가서 정말 자기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 비방하는 얘기가 있었으면 그런 거 물어본다 그래서 막 목사님이 화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의문이 있으면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것을 해결해야죠.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구원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이런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으면서도 그것을 그냥 놓쳐버리고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도 이제 집회를 하게 되면 정말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온전히 집회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봉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주방에서 봉사하다 보면 조금만 내가 마음을 느슨하게 하면 그냥 하루씩 꼭 빼먹을 수 있고 집중도 안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최대한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조금 늦더라도 함께 말씀 시간에 참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더 확신이 더해지고 확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확신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더 큰 확신이 있을수록 더 우리는 담대하게 전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죠. 성경에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놓친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우리가 배울 때에도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주어졌지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걸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비록 몇 초 사이로 늦게 태어났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축복, 장자의 축복, 그걸 너무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물론 방법은 정당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축복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내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줄을 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니까 그거를 반드시 확실하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는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으면 당연히 구원이 가장 중요하니까 내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향한 나의 1순위 계획은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의무적으로 전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영원한 생명이 확실히 우리가 가졌고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는 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죠.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 그렇게 구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딱 하나가 돼서 전도한다면 하나님이 분명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경 예레미야 23장을 보겠습니다. 자, 23장 29절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랬잖아요. 이 불이라는 것은 뜨겁잖아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무리 단단해도 탁 깨서 부서뜨리는 그런 방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어떤 더러워진 마음이라든가 이런 마음들을 다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은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과 그런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회가 이제 뭐가 있어요? 이제 일단 동계수련회도 그 기회고 수요 말씀도 그 기회고 주일 말씀도 그 기회고 교회에서 있는 말씀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주일만 참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한 마음이라든가 이런 더러운 것들이 안 깨져요. 잘 마음이 좀 뜨거워지려고 하다가 그냥 말아버린 거죠. 커피 먹으려고 물을 탁 끓이고 있는데 한참 막 떠주려 하는데 전기가 탁 나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어떤 분은 그래도 그냥 아이스 커피지 뭐 하고 이렇게 먹죠. 근데 잘 안 녹아요, 그죠? 어떤 분은 컵라면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물이 확 끓어야지 잘 불거든요. 근데 한참 올라가다 60도 가는데 탁 꺼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물 부으면 이거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녹죠. 그냥 생라면 먹는 게 낫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뭔가 확 뜨거워져서 펄펄 끓을 때 그 어떤 것들을 이렇게 라면도 먹을 수 있고 커피도 제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은 말씀으로 인해서 뜨거워져요. 이 불같지 않느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동기수련의 말씀을 쫙 듣고 또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 계속 연초에는요, 우리 연결이 되니까 그 말씀들이 계속 노출이 되니까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2026년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뭐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초가 돼서 바쁘고 뭐 하니까 이제 수요 말씀 내년에는 꼭 참석해야지 하다가 한 달 정도 하다가 이제 말아요. 그러면 점점 또 그 마음이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지죠. 세상은 갈수록 요란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갈수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무뎌지게 합니다. 그런 게 지금 세상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보다도 더 훨씬 많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렇게 그 마음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너무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듣다 보니까 나는 말씀을 참 많이 알고 있다라는 생각에 빠져서 듣기는 많이 듣고 노출되는 시간은 많지만 실제로 내 마음에 자리 잡는 말씀은 오히려 적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동기수련회 되면은 막 어떻게 하면 말씀 안 놓칠까 해가지고 그냥 길을 쫑긋 세우고 졸지도 않고 막 이렇게 눈이 번쩍 떠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그지 방금 눈 감으신 분 저는 기도한 줄 알고 감동 먹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뜨거워져요. 제가 이제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코로나 기간 중에요.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회에서 이제 어머니회라고 하죠. 어머니회에서 암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기간에. 그래서 이제 암송을 그러면 저보고 하나 정해주래요. 어느 성경을 해야 될지. 그래서 주로 하면은 이제 뭐 정해진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을 위해서는 이제 시편 1편 그리고 구원받은 지 조금 되신 분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 그리고 조금 더 되신 분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그리고 정말 도전해 볼 때 하나는 시편 119편을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시편 119편 하면 다 도전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제해가지고 이 상품을 큰 걸로 합시다. 그래서 얼마 정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또 우리 어머니, 이모니도 또 배짱이 두둑해가지고 119편 외우면 70만 원 이렇게 상품을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게 돼요? 그랬더니 된대요. 그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쭉 주고 이제 암송대회 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119편을 도전한 분이 5명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119편은 116절까지 있고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글자 한 글자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5번까지는 허용해주고, 이제 5번 이상 틀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했는데 그 5번이 아니라 딱 제가 셌는데 3번 틀리고 끝까지 암송한 분이 계셨거든요. 나머지 2분도 5번은 넘었지만 하여튼 끝까지는 다 외워요. 놀랍죠? 근데 그 연령대가 50대 한 분, 50대 후반 한 분, 50대 중후반 2분, 60대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이후에 에피소드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암송대에서 비록 상을 받지 못했지만 끝까지 외웠던 분이 있는데 그분의 남편이 형제님인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자매가 달라졌어요. 왜요? 그랬더니 매일 이제 암송을 하잖아요. 암송을. 그러니까 암송을 계속 하는데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킨 거죠. 그리고 자기도 바뀌었대요. 근데 형제님 암송 안 했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그랬더니 매일 이제 암송한 걸 옆에서 15분 동안 봐줘야 되니까. 자기도 이제 막 이렇게 봐주면서 이렇게 계속 이제 그걸 몇 달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마음에 이렇게 말씀이 계속 들어와서 자기도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정말 말씀은 능력이 있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삶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이제 암송 해가지고 이제 우승했잖아요. 상품을 이제 주고 그리고 소감을 이제 들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걸 외웠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이런 말이 생각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119편을 처음에 자기도 이거 도대체 누가 외워? 목사님 제정신이야? 속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거를 나이도 이렇게 주로 어머니에는 이제 보통 이제 30대 중반부터 쭉 해서 70 전까지 다 계시잖아요. 젊은 분들은 다 이제 직장 다니니까 거기에 없고 그러니까 보통 40 중반 5, 60대인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 그랬는데 그 얘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본 거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악착같이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뭔가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도록 많은 능력을 다 가지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때도 암송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많은 자매님들에게 주어졌지만 정말 그것을 해보겠다, 기도하고 도전하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 해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요, 우리를 정말 마음을 뜨겁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예전에 어떤 한 형제님 있는데, 제가 어느 교회 이제 처음 이제 그쪽 이제 발령이 돼서 갔어요. 근데 형제님 이제 가게를 하시는데 좀 바빠요.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그때 이제 주일만 나오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신방하고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그래도 이 수요 말씀도 꼭 들으셔야 되는데 좀 나와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제가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서 이제 수요 말씀에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수요일하고 주일은 안 빠지고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어느 봉사부서 가서 이제 봉사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분이 집에서 이제 시간이 좀 나이가 많고 이제 그래서 시간이 좀 되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라고 하다가 내가 한번 성경을 적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이게 적는 것도요, 구원받은 사람이 적어야지 은혜가 되죠. 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무리 몇 번씩 적어도 그 말씀이 그냥 나는 몇 번 적었다만 남아있지 말씀이 신겨지진 않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쭉 한 거예요. 그러게 이제 살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술도 끊고 이렇게 참 바뀌어진 거죠. 근데 이제 그 여동생이 오빠 집에 놀러 왔다가 놀란 거예요. 성경을 쓰고 있는 오빠를 본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오빠가 1월 오빠가 아닌데, 그 말이에요. 우리 오빠가 1월 오빠가 아닌데. 그리고 그게 너무 마음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여동생의 마음에 이렇게 좀 충격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제님도 말씀이 계속해서 그 마음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 주일만 참석했지만 수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봉사도 하고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하니까 이걸 한번 내가 잘 말씀을 적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쭉 적은 것이 거의 다 끝까지 적은 거예요. 그 시점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주실 겁니다. 자,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죠.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말씀을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학교 이제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식 할 때 처음에 이제 한 5분 정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말씀은 이제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유치부 졸업생이 여기 6명이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학생이 한숨을 이렇게 쉬더라고. 네. 평생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그랬더니 배워야 된다 그러더니 한숨을 그냥 천정이 무너질 정도로.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이는 공부라고 하니까 배워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힘든 거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만약 그 아이한테 야, 평생 동안 밥 먹어야지 그러면 당연하죠 이랬을 거예요. 그죠? 한숨 안 쉬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잘 먹어야지, 골고루 먹어야지 풍성하게 잘 이렇게 먹었을 때, 공급받았을 때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강건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내가 주일만 참석했다면 수요 말씀도 정말 빠지지 않고 내가 참석해 보시고, 그리고 주일날 하는 암송도 내가 정말 1년 동안 해서 다 외우겠다. 그런 마음, 그런 각오. 그리고 이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고 내가 놓쳐서는 안 되는, 꼭 붙잡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분명히 1년 후에 삶이 확 바뀌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도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그 하나의 말씀 한 절이 그 사람의 평생을 완전히 바꾸죠. 우리가 위대한 선교사들, 전 세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물론 우리 교회 선교사님도 있고 또 역대로 그 유명한 선교사님들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한 말씀이 딱 그 마음을 붙잡은 거예요. 이 66권의 성경에 그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한 구절이 그 사람 마음에 딱 심겨졌고 평생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사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 연초가 됐을 때 표대 말씀을 내가 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1년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그런 겁니다. 그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정해놓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항상 볼 수 있는 곳에다가 그걸 적어놓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그것이 매일매일 지속된다면 틀림없이 그 표대 말씀이 1년 동안 그 성도의 삶을 반드시 바꾸게 하는 겁니다.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지금도 주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무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교제 안에서. 자, 요한일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바로 1, 2절에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죠.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해주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이 교제죠. 우리와의 사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과의 사귐, 교제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줬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과의 교제는 곧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계속 만나면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면 기쁩니까? 슬픕니까? 네?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슬플 사람은 없죠. 그게 정말 기대가 되고, 그죠? 너무 이게 기다려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제를 한다고 했을 때 형제자매들을 만난다고 그러면 물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뭔가 나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거나 뭔가 언쟁이 있었거나 갈등이 있었다면, 그리고 내가 전혀 모르는 서먹서먹한
그런 분이라면 어때요? 가기가 좀 그렇죠. 처음에 구원받고 구육모임 나오세요 그러면 막 안 가려고 그러는 게 다 모르는데 내가 가서 거기서 뭐 할까? 이런 생각들. 나 여러 사람 앞에 새로 만난 사람 앞에 말 잘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과 걱정이 있으면 교제 잘 안 가려고 그러죠. 또 간증시킬까 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처럼 생각을 바꾸면 이 말씀은 분명히 성도들과의 교제는 바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모임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처럼요. 믿고 교제를 하면 그 가운데에서 내 영혼의 기쁨을 반드시 주시거든요. 우리 어제도 그래서 어때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고 어제 눈물 흘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막 울컥했어요. 또 마음 이렇게 들으면 공감이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렇게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교회가 탄생하고 하나님이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일하실 게 보여지잖아요. 그 마음에 주는 기쁨이죠. 자, 하나님은 내 마음에 그런 기쁨을 계속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2026년 한 해 동안 모든 예비된 교제를 통해서 그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늘 하는 구역 모임, 늘 하는 봉사의 어머니의 모임, 늘 하는 모두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거기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알고 그리고 갔을 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풍성한 것을 반드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었던 마음 또 내가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마음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졌던 그런 마음들이 그 교제를 통해서 깨어지고 씻겨지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뭐냐면 자, 시편 3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시편 32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은 다 예수님이 받으셨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받을 형벌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하지만 내 안에 죄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부활이 되기 전까지는 그 죄성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발목을 잡아요.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식어지게 만드는 것, 주님을 향한 열정, 또 주님의 일을 이루는데 회방하는 것이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삶 속에서 짓는 죄죠. 자, 그것을 하나님은 내게 와서 아뢰고 자복해라. 그러면 곧 죄악을 사하시리라고 약속하셨죠. 5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자, 이런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죠.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내 삶 속에 구원받은 이후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그때그때 자백하고 그때그때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활용을 안 해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누적이 되죠. 자꾸 일상생활에서 구원받은 이후 짓는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고 그러면 되는데 자꾸 그걸 안 하니까 이게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무감각해지게 되죠. 그러면 무감각해져서 그냥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지 뭐 이거 다 용서받았고 뭐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뭐 다음에는 그냥 안 하면 되려고 설렁설렁 그냥 그 죄를 덮어두고 넘어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게 쌓여서 이제 양심이 무뎌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죠.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보면 역대 큰 어떤 개혁, 변화가 시작될 때 시점은요,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야곱도 그랬고, 그 다음에 성경에 그들이 성전, 이제 예루살렘이 망해가지고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복원할 때라든가 모든 것의 어떤 신앙을 회복할 때는 자신들의 지었던 죄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1년 결산을 하면 저희도 이제 내일 오후에 저희 이제 임원 수련을 하거든요. 임원 수련회 할 때 우리가 2025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전도를 했는지를 꼭 이렇게 이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시작할 때 구역별로 전도 목표를 다 정하고, 우리의 전도의 목표는 어때요? 죄하고 복음까지 들어야지 전도한 거잖아요, 그죠? 그냥 첫날만 들어서 전도했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죄하고 복음까지 듣게 하는 것을 전도. 그래서 이제 구역별로 우리는 1년 동안 몇 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확실하게 받아서 교제에 딱 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교제야 우리가 일명 안착한다 그러죠. 자, 그 사람은 몇 명씩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연말에 새로 임원을 발표하면 다 정합니다. 구역 임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의논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죠. 연말에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꼭 성적표 받는 기분이죠. 물론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위해 앞에서 교제하고 전도했는데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는 건 필요하죠. 그래서 했더니 이제 어느 구역에서 이런 이제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들 전도를 진짜 많이 했는데 꼭 죄복음 전에 다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억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듣는 사람 처음으로 누적 숫자 빼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실래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부목사님 쭉 정리를 해 오셨더라고요. 봤더니 정말 그 구역이 60명을 하셨어요. 1년 동안. 그래서 그걸 쭉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면은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쭉 성장이 되는 때가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이게 정체되는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원래 흐름이 그러니까가 아니고 왜 이렇게 됐을까를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점검을 해봅니다. 점검하면서 돌아봐야 될 그 첫 번째가 뭐냐.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못 버린 죄가 없는지, 우리 그걸부터 돌아봅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다 이 성경 말씀처럼 정말 진지하게 돌이키고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그리고 이제 성찬식 하니까 성찬식을 계기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출발합시다. 그렇게 이제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동교수련회 끝나고 또 대집회 끝나고 성찬식을 하잖아요. 동교수련회 끝나고 하는 성찬식도 우리 성찬할 때마다 과거를 돌아보라 그랬잖아요. 합당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버리고, 그리고 각오하고 정말 주님의 받은 은혜를 기념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내가 끝까지 전하겠다고 하는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또 전도 집회 끝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까지 다 듣고 첫사랑을 우리가 생각하죠. 그래서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한 마음으로 이부터 내가 또 새롭게 다시 이렇게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봐야겠다. 그런 각오죠. 자,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이 계속 주실 거예요. 그런데 뭐 성찬식 하는 거 매일 하는 거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죠. 자, 그런 기회를 잘 붙잡고 내 마음에 새롭게 해서 주님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갈 때 그때 능력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의 기회를 주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렇게 전도하고 기도해도 내 자녀 중에 변화되지 않고 마음에 이렇게 짐이 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더 이렇게 절망적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온전하게 끝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면은 됩니다. 자, 열왕기하 13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자, 이제 엘리사가 죽기 전에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왔잖아요. 그랬을 때 아람이 그때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 아람을 진멸하는 방법을 이 요아스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동편 창을 열고 활을 잡고 쫙 쏘라 그래서 쐈더니 이 살은 17절에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진멸하도록 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살을 취하게 하고 땅을 치라 그랬는데 3번만 친 거예요. 3번 친 건 많이 친 거죠. 한 번만 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엘리사가 화를 냈잖아요. 5, 6번을 더 쳐야 되지. 그러니까 이것은 요아스 그 마음에 아람 사람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정말 진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간절함, 그런 확고함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이따 분명히 살을 쏘았을 때 구원의 살이라 그랬고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뭐 한 번에 해서 다 진멸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어떤 것에서 뭐 전쟁이 있어서 그 나라를 정복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잔존 세력은 항상 있고 그걸 완전히 진압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의 정복을 보면 그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처음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성읍들을 먼저 다 거점을 차지한 겁니다. 그리고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주고 그리고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진멸해야 돼요. 다 자기 것으로 확실하게 다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이 남아 있었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타협하고 흐지부지 돼버렸죠.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자기들이 말씀대로 진멸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하게 됐죠. 자, 분명 엘리사는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요아스 왕에게 그 아람을 진멸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완전히 철저하게 이 아람을 진멸하게 됐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아스가 땅을 막 쳤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래요. 우리는 전도하는 것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정말 확실하게 구원받았는지 요즘에는 그게 좀 불분명하잖아요. 예전에는 딱 집회 한번 하면 진짜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요즘에는 참 그게 어려워요. 지금은 이제 1년 단위로 전도하죠. 1월 달에 이분 하면 1년 동안 계속 이제 집회, 수양회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 듣게 하고 상담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지켜보고서 보니까 이제 이분 확실하구나.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간혹 정말 확실하게 이제 한 번에 구원받는 분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분에 대한 구원을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확실하게 그 마음에 딱 이루어질 때까지 교제에 딱 붙을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이분을 인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하다 보면 지치니까 아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뭐 이제 구원 받았으면 알아서 잘 하겠지. 예. 예전에는 구원 받으면 알아서 잘 한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잘 안 돼요. 세상이 너무 강팍하고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 같은데 엉뚱한 얘기하고 그렇죠. 마귀는 끝까지 포기 안 하는 겁니다. 진멸하기까지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있는 끊지 못하는 죄들이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찾아내서 언젠가는 내가 용납하고 그냥 슬렁슬렁 넘어갔던 그 죄가 결국 내 신앙생활의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확 넘어지죠. 예전에 시골에 있던 큰 나무가 뭐 태풍이 오고 불어오고 뭐 했을 때 탁 쓰러지는데 그때 갑자기 쓰러진 게 아니거든요. 저도 시골에서 이제 그런 큰 마을에 고목나무 아니고 엄청 큰 나무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항상 놀고 친구들하고 놀았던 곳인데 어느 날 그 태풍이 불 때 탁 쓰러졌어요. 근데 겉에는 멀쩡했는데 실제로 쓰러지고 나서 보니까 가운데 부분이 썩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겉에서는 안 보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정말 죄에 대한 승리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확실하게 승리할 때까지 계속 기회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땅을 3번만 칠 것이 아니라 계속 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2026년에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회를 주시는데 성도를 섬길 수 있는 봉사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부터 4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자, 마태복음 25장 내용 아시죠? 2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의 재림의 징조를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니까 깨어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럼 뭘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첫 번째가 이제 열처녀 비유죠. 기름이 있냐 없느냐,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 즉 성령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죠. 확실하게 구원받아야 된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열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렸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한 5처녀가 있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가 있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를 예수님이 슬기로운 여자라 그랬죠. 똑같이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똑같이 교회당도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하셨죠. 각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고,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구원을 받고 받은 만큼 남기라는 얘기예요. 그건 충성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 끝이 아니고 구원받았으면 남겨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문화 비유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뭔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기는 것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죠. 그래서 오른편 왼편으로 양과 염소를 나눴는데, 이 염소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들인데요. 그 차이가 뭐냐면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즉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건 성도를 섬기는 거죠. 내가 이 지극히 작은 형제 자매 한 사람에게, 성도에게 했던 것이 예수님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양편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병들었을 때 찾아보고 돌보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너희는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데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극히 작은 성도들에게 그냥 무시하고 자기 일만 한 거죠.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도 나오고, 정말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교회고 교회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이제 교회 안에 나를 두시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그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게 곧 주님을 섬기는 기회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 기회를 잘 잡으셔야 돼요. 예. 자, 임원으로서 섬길 수도 있고 임원이 아닐지라도 내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모르는 분이지만 우리 교회 왔기 때문에 내가 웃으면서 밝게 인사하는 것도 섬기는 거죠. 인사라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이에요. 인사, 사람의 일이죠. 자, 그 인사 하나가, 밝게 웃는 표정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간혹 이제 구원간증을 들어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어느 날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교회당에 이렇게 왔는데 성도들이 너무 밝고 너무 자기를 잘 반겨줬다는 거죠. 그리고 아유, 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 어떤 분은 밥이 그렇게, 교회 밥이 그렇게 맛있대요. 우리가 볼 때는 늘 먹는 밥이라 저는 별로 이제 정성이 가득한 밥에서 먹는데 맛있죠, 오늘 교회에서 한 게. 근데 찬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당에 와서 그걸 먹고 너무 밥이 맛있더라. 자기가 이렇게 맛있는 밥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정말 해요. 그게 빈말이 아니라. 자, 그렇게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은 이유가 뭐였을까? 그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 넘칠 때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이 넘치는 그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오시는 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녀도 이 교회를 다니고 싶다. 그게 이제 열려진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죠. 자, 우리는 올해도 지나갔지만 이제 올해 이제 작년에 내가 봉사 맡겨줬을 때 할 걸 후회하고 1년 넘어갔으면 이제는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있으면 저에게 보여주시고, 정말 그게 안 떠오르면요,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전도인 찾아가서 상담을 하든지 교회 임원들한테 상담하세요. 물어보세요. 그냥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 보면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성도들 섬기는 분이 있죠. 저도 이렇게 교회에다 보면은 정말 화장실 있잖아요. 항상 화장지라든가 손을 씻을 때 하는 티슈라든가 그다음에 있는 화장실에 있는 비누라든가 그거 보면 항상 다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고 떨어지지 않도록 다 채워져 있거든요. 그거 보면 수요 말씀이 이제 보통 7시 반에 시작하지만 6시 전에 오셔가지고 그 봉사하는 형제님들이 있어요. 자매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건물 1층부터 모든 화장실에 다 그거 보고 확인하고 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바꿔놓고 또 바닥이 너무 지저분하면 그쪽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해 놓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희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당 왔을 때 좋잖아요. 어떤 분이 저희는 교회당이 간혹 보면 이제 이게 복잡한데 도로랑 접해 있어가지고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은 화장실 급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화장실 앞에 들어왔는데 뭐 화장실 지저분하고 화장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큰일 봤는데 화장지도 없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교회 이미지가 확 깎이겠죠.
근데 깨끗하고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는 거 보면 분명히 마음에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왔을 때 그런 마음, 그죠? 근데 이제 마음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렇게 열어놓고 보는 분들은 교회에 와도 그걸 느끼죠. 야, 우리 어떤 형제님이, 자매님이 이렇게 꼼꼼하게 다 살펴줬구나. 그래서 그걸 보면 감사하게 되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도하시고 내가 교회에서 뭐 어떤 걸로 주님 성도를 섬길까? 이몬이 아니더라도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이제 주방에 봉사할 때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어떤 분이 그 이제 상담하러 오셨어요. 어떤 분이 자매님인데, 목사님 상담할 게 있대. 뭔데요? 나 이제 은장에 가는데 나 주방에서 봉사 시켜주면 안 돼요. 은장에 가면 이제 이렇게 열애시킨대요. 아, 나 너무 하고 싶은데. 아니, 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집에서도 맨날 밥 하시는데. 근데, 아니, 집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죠. 교회에서는 성도를 섬기는 거니까. 그리고 함께 하니까 너무 마음도 좋고 자매님들하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밖에서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방에서 자매님들과 막 이렇게 하하호호 하면서 기도하고 봉사하면 그런 게 다 잊어버리고 너무 좋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성도를 그게 섬기는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꼭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을 개방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구역 모임할 수 있는 기회, 조모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내년에도 주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너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 이거 한 번만 오면 좋은데 항상 맨 처음 하니까 끝에 꼭 한 번 더 걸리네. 네, 그런 부분이 있죠. 교회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어머니의 이렇게 당번조 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말에 이제 해서 자기 딱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 2달 후에 오겠구나 했는데 구역이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딱 들어간 거예요. 반응이 딱 두 개 나눠집니다. 어떤 분은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다. 이렇게 딱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분. 한 분은 왜 이렇게 짜는 거야 도대체. 지번주 해가지고 2달 후에 할 줄 알았더니 또 왜 그러지? 좀 어머니장님 좀 잘 좀 하세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처럼 내가 가정을 개방한다는 것은 귀찮죠. 하려면. 그래서 뭐 자매님들은 이제 배정되면 몇 달 전부터 뭘 음식을 할까 막 고민도 하고, 그게 분명 번거로운 일이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바로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너희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신약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조모임이든 뭐 형제 모임이든 어떤 구역 모임이든 그런 기회를 줄 때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최대한 마음을 다해서, 물론 이제 뭐 음식 너무 막 화려하게 안 해도 기도하고 성도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많은 좋은 것들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왔을 때 그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줍니까? 그거에 나중에 힘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니까 어떤 분이요, 교회당 오면서 기도했대요. 주님, 오늘 은혜를 많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지금도 그 기도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곧 끝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어제 저녁에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인과 재물인데, 정말 내가 노력하고 힘들고 해서 얻은 귀한 그 재물인데 그것을 어디에다 쓰느냐는 너무 중요하죠. 자, 그것을 쓰는데 그냥 그 순간 쓰고 의미가 없어지는 일에 쓸 수도 있고, 내가 어느 곳에 썼는데 영원히 남는, 다시 영원히 내 것으로 돌아오는 그것에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기회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리 물론 좋은 일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그래도 그때 그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일 뿐이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면, 그리고 힘껏 드린다면 그것을 다시 영원한 것으로 계산이 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기회죠. 그 기회를 또 주실 거예요. 가장 그 좋은 기회를 이제 붙잡는 분들이 이 건축하는 그 시점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 건축을 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원주교회당도 그때 제가 이제 속초 왔을 때 그때 건축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정말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어진 거죠. 이 건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교회가 자립을 하고, 그게 그때 당시는 내가 힘들었지만 내가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고 나는 거기에 희생을 했을 때 여러분 천국 가면 이게 사라질까요?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남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기회를 줬을 때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 선교 헌금도 하잖아요, 매년. 그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매월 내가 이 정도는 꼭 해외 선교를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해야겠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모아가지고 항상 매월 그냥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 이게 아니고 딱 마음을 정해서 내가 매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계속 하십니다. 그럴 기회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 지금 오시면 그런 기회 없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기회를 주실 때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제 막 자립할 때요, 그 자립 멤버들이 된다는 기회거든요. 항상 보면 창단 멤버, 초창기 멤버라는 게 있어요. 저도 저희 집에 보면 우리 생명예배도 있죠. 1호가 있거든요. 1호. 창간호 있습니다. 그 창간호라는 그 자체가 물론 이제 오래됐고 뭐 내용이야 세련되지 않을 수 있지만 1호라고 하는 그게 있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막 시작했을 때 그 처음에 시작하는 그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가느냐가 그 교회가 쭉 성장해 됐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초창기 멤버들의 성도들이 진짜 마음에 하나가 되고 온전히 희생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늘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쭉 가면은 구원받는 분들이 다 그걸 배우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뭐 다투고 싸우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 그거밖에 안 하냐,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뭐 막 잃어버리면 어때요? 물론 교회도 성장이 더디겠지만 다 뭐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쭉 이제 성장을 해서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됐을 때 나타나는 것들을 볼 때 요즘에 왜 그런 행동과 그런 말과 그런 것이 나왔는가 했을 때 어렸을 때의 모습을 보면 많이 보잖아요. 연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어렸을 때의 모습 속에서 그 가정 환경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 처음 멤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는 그 모습이 그 교회의 그 밑바탕, 기초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동그란 모습을 했다면 둥그렇게 올라가겠죠. 뾰족뾰족 날카로운 모습이었다면 그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자립할 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건축할 수 있는, 교회 가서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도 주셨고, 또 자립하는 곳에도 처음 가서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셨고, 정말 작지만 3명이 처음 모였지만 해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셨고, 그때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싫어요. 저 다른 데 보내주세요. 뭐 이럴 수는 없지만 만약 그래가지고 피했다면 그런 기회들을 다 놓쳐버린 거잖아요. 근데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그렇게 마음을 딱 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하시고 그게 천국에 갔을 때 영원히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이건 아마 내일 말씀 주제가 아마 전도의 사명인 것 같아서 내일 아침에 목사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우리는 이 전도하는 기회가 있을 수 있고 또 나에게 개인적으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 있지만 그 전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5장을 읽어보면 그 가나안 땅에 전쟁이 있을 때 정말 목숨을 내놓고 참여하는 부족 지파가 있었고 그걸 막 계산하고 막 재는 거예요. 갈까 말까 회의만 하고 의논하다가 그냥 가지 말자 이런 지파들이 있었죠. 그리고 바로 옆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한 그런 지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대적과의 전쟁, 영적인 전쟁의 모델이거든요. 네, 그 기회가 있을 때 정말 목숨을 내놓고 앞장서서 막 싸우는 사람과 참여할까 말까 막 계산만 하다가 계획만 세워놓고 그냥 안 하는 경우, 그리고 무시하는 경우,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회도 주셨지만 그 기회를 놓쳤을 때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하십니다. 이 기회라는 말이 기자가 기회의 기회도 쓰지만 위기하죠. 위기할 때 기자도 같은 한자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고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걸 놓쳐서 위기를 맞는 사람이 있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이 감찰하고 보고 계시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025년에는 다 그런 기회들이 어쨌든 지나가서 그걸 붙잡은 분도 있고 놓친 분도 있어요. 이제 2026년 한 해에도 하나님이 이런 많은 기회들을 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 사람이 잡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기회를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잡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그냥 하지 말고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잘 살펴야 됩니다. 아까 앞머리가 길다 그랬잖아요. 그건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도록 가리운 거라 그랬죠.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분명히 딱 잡아요. 옛날에 어떤 자매님이 전도를 너무너무 잘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를 얼마나 귀찮게 한 게 아니라 저를 활용을 잘했는지 매일 전화해가지고 저기 상담하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하루에 4번씩 끌고요. 아침에 이제 딱 하면은 차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구역 임원들하고 타세요. 딱 타면은 이제 첫집 가가지고 상담하고 그 다음에 또 점심도 먹여주고 그래서 뭐 3번, 4번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상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힘들긴 해도 물어봤죠. 근데 자녀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세요? 했더니 자기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전도하려고 나한테 보내준 사람이라고 이렇게 믿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일과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할 때 상담하러 가는 분들을 보면 자기 이제 자녀들의 뭐 학원 선생님뿐만 아니라 하여튼 골고루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전도를 잘했던 건 아니고 해보니까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암송했던 자매님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일단은 말을 꺼내고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얘기하면 무시하겠지? 하다 보니까 무시도 당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관심 있는 사람이 있네. 그래서 이제 뭐 10번 얘기를 하면 그중에 2번, 3번만 돼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늘어나게 되고 방법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계속 전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만나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나에게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이렇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2026년 한 해 동안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내가 한 사람은 꼭 전도해서 이렇게 교제에 딱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회를 찾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뭐라 하지 않으세요. 안 하는 걸 뭐라 하시지.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를 봤을 때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남기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책망했냐면 책망하는 사람은 뭐였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땅에 묻어놓은 사람이죠.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길 수도 있고 한 문화 남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남겼냐 안 남겼느냐를 먼저 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왕 남길 거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전도하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내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일어서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심 걱정만 하고 마음만 가고 계획만 세우다가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6년에 내가 성경을 일독해야지 마음 생각하고 다 거창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일주일을 잘했어요. 2주까지 잘 갔는데 이제 세 번째 주 뭐 대집회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쓱 넘어가 버렸죠. 아이고 올해도 안 되나 보다. 그걸 원한 게 아니고 그래도 또 시작하는 겁니다. 일기표에서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빼먹으면 빼놓고 그 다음부터 채우면 돼요. 그러다가 어느 때 정말 이렇게 막 마음이 동하고 또 시간이 될 때 성경이 잘 읽혀졌을 때요. 빼먹었던 데도 읽으면 금방 채워져요. 그럼 내가 일독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 다음에 또 보시면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잖아요. 이해하라는 것은 이 이해하라 이런 말 속에는 말하는 사람의 강한 요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됐으면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라는 건 뭐예요? 주의 뜻인지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지금 어느 때입니까?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제 기회가 얼마 없다 그 말이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에 엘리사는 정말 그 기회를 딱 붙잡아서 영감을 갑절이나 얻었고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선지자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사보다 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능력, 계획과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26년 한 해도 열심히 그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구원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얻을 영광과 상급을 위해 우리를 예비하신 많은 기회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그걸 놓치지 않고 붙잡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살다가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원주권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더욱더 한 해 동안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남아있는 수련의 일정 가운데에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항상 살펴주시고 또 올해도 돌봐주신 것처럼 26년에도 함께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아무 일 없이 사역을 잘하고 또 많은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외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7장입니다.